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좀 의견을 달리해서 좀 의견적인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분이, 사실 교육자들은 기억도 잘 안 나요. 생각이 그냥 좀 의견이 다르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게 마음에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4년, 5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불편했던 감정을 생뚱맞게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분과 거의 4, 5년 동안 전화 연락을 한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따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교육부서 교육자들하고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의견 충돌을 할 때도 저는 별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로, 이메일로 거의 인격 모독과 비아냥거리는 말로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전화를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 내용을. 왜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거의 협박에 내가 당신 교회에서 자를 건데 자르면은 갈 데도 없을 텐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나.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내지는 머리가 멍청해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나 간 거 아니냐, 여기 그런 얘기들을 계속 저를 새벽에는 느닷없이 전화해서 지금 방금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답 줘라 하고 끊어버리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이 그렇다고 이상한 분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자고요, 굉장한 엘리트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더 이해가 안 되죠. 장로님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김재우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나? 계속 물어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분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이 찍히는데요, 제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숨이 멎을 정도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받으면 또 난리를 치실 텐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목소리가 이전하고 달랐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떨렸고요, 굉장히 괴로워했고요, 심지어는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자기를 자꾸만 때린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정말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문자로 식당을 예약했으니 일리로 사모님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비싼 식당이었어요. 저와 아내가 아싸 오늘 포식하자 그러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실컷 막 시달리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혼자 죄송하다, 만났으면 좋겠다 하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분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나가야죠.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는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고. 예상대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문제였어요. 몇 년 전에 교육부서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불편했던 마음이 쓴뿌리처럼 남았고,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가장 선배였던 저한테 아마 그것이 다 터트려진 것 같아요. 대화 중에 듣다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4, 5년 동안 계속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표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그분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 봐요. 돌아가실 때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사과했으니 우리 부부도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근데 이상해요. 아내도 저도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과했는데
저희는 사과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 계속 그랬거든요. 이 자리는 내 안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라고. 그리고 거듭거듭 말할 게 뭐였냐면, 자신이 거칠게 말한 건 죄송하지만 자기가 틀린 말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의 사과는 제 상한 마음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려고 했던 사과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안했다, 됐지? 밥 먹었으니 이제 털기,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기, 이런 느낌. 물론 그분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도 저도 사과는 들었는데 사과 받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이건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수차례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일본의 사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아니, 사과는 했는데 왜 우리는 사과를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일본의 사과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나 사과했다, 됐다, 그치? 이제 더 이상 이거 언급하지 않기? 왜냐면 사과는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요. 강제징용 없었다고 해요. 위안부도 자원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과한다고 했지만 계속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사과를 했지만 우리는 아직 사과를 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요, 사과하는 쪽이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했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과는요, 사과하는 쪽이 자, 충분해, 이때 사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과 받는 쪽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불편한 마음 없어요, 괜찮아요. 사과 받는 쪽이 이제 됐다 할 때 그때 사과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해자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이 다루는 것은요, 도둑질로 인해서 생긴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둑질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배상할까요?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 한 마리는 소 5으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으랍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없다면 말이죠, 잡아먹었거나 이미 팔았으면 어떤가요? 4배, 5배입니다. 적당한가요? 아니면 좀 과한가요? 과하면 어느 정도 보상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기죄로요,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JU 그룹 다단계 사기 주범 주수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형을 받았길래 역대 최고라고 할까요? 이 사람 받은 형량이 12년이래요. 이게 역대 최고래요, 사기죄로는. 그러면 얼마나 사기쳤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기쳤다는 게 저렴한가요? 얼마나 사기를 그냥 할게요, 쳤을까요? 도대체 최고 형량 12년을 받으면 얼마나 사기를 쳤길래? 피해액이요 2조 1,000억이랍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죠? 집에 그 정도 있나 보죠? 어떤가요? 12년 살고, 물론 이게 고스란히 그 사람의 수익은 아니겠지만 2조 1,000억이 생긴 거예요. 12년 살고 징역. 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년으로 따지면 1,750억이에요.
그리고 일당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일당. 365일 쉬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하루 매일 365일 일당을 지급할 때 약 5억입니다. 그러니 12년 어떤가요? 적당한가요? 해볼 만하겠죠. 근데 하루쯤 5억인데 그래도 하루 안 돼요? 예. 아마 주수도는요, 형을 다 살고 12년 후에 물론 그 감옥 안에서 또 사기를 쳐가지고요 1,000억 사기 쳐서 10년이 추가됐대요. 어찌 됐든 간에 주수도는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아마도 숨겨놨던 돈 그거 갖고 아마 굉장히 호화롭게 살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피해는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수도가 12년 살면은 피해가 보상받습니까? 120년 살게 하면요? 처벌은 했지만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도둑질한 사람은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하랍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배상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은 도둑질 잘못하면 쪽박 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 간에 이런 대화가 생길 거예요. 어우, 어저께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그래서 잡았어? CCTV에 잡혔지? 와, 대박, 좋겠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더니 아우 이제 고생 다 끝났네. 아우,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안 올까? 한번 와주면 좋을 텐데. 왜요? 도둑 한번 들었다가 잡히면 찬스, 로또 당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양은 4배고 소는 5배일까요? 왜 소는 양보다 더 비싸게 쳐줄까요? 그 이유는 소도둑은 이전에 바늘도둑 전과가 있잖아요. 가중처벌 받았을까요? 아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평범한 이스라엘 가정은요, 양도 소도 기껏 키워봤자 한두 마리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나 소가 집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처럼 여겨질까요? 어떻게 키워질까요?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많아봤자 한두 마리죠. 그 강아지를, 그 고양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합니까? 어이구 우리 아기 아닌가요? 집에서 막내 엄마 아빠야 아빠 그러지 않나요? 식구죠. 그래서 고양이도 개도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가끔은 집안에서 서열상 아빠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 자리에 딱 꿰차고 있잖아요. 가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소나 양은 가축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기 이런 존재예요. 가족이었어요. 굳이 그 중에 양과 소를 비교하면 어떤 동물을 더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소죠. 왜요? 소가 더 비싸거든요. 농사에서는 소가 더 귀중하거든요. 그럼 배상이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한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감옥에 쳐넣을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재밌게도요 징역형이 없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으면 콩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법은요 처벌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럼 뭐의 목적이 있죠? 피해받은 사람의 피해를 다 덮는 데 관심이 있어요. 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다라고 배째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겨서 그 돈 갖고 배상하라고 해요. 그러니 성경은 도둑질하면 어찌됐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해서 피해본 사람이 억울해지지 않게 그 안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돌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둑질하다 잡히면 뭐가 됩니까? 패가 망신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도둑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미안 돌려줄게 사과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한 도둑질한 것이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훔친 것 그대로 플러스 그 훔친 만큼 더 얹어서 2배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줬으니 너도 피해를 준 만큼 피해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하죠. 아니 앞에는 4배, 5배였는데 왜 지금은 2배일까요? 왜 2배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요,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이 정문에 많이 와 있었어요. 가끔 저도 몇 번 사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병아리들은 금세 죽어요. 그런데요, 제가 누구죠? 저 김재현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 병아리를 써서 닭을 만들었어요. 예, 와 하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충격적인 비보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집 옆에다가 잠시 닭을 풀어놨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닭을 데려갔답니다. 그러니 저도 형도 누나도 그 소식에 초상집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 하필 그날 저녁 밥상에 닭백숙이 올라올까요? 닭백숙이 올라오는 순간 제가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것이 또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도대체 그 어떤 아저씨는 왜 닭을 가져갈 동안 어머니는 그 어떤 아저씨가 가져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혹시 그 어떤 아저씨가 지금 제 앞에서 닭다리 뜯고 있는 그 아저씨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 지금 상황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생뚱맞지만 2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닭을 5마리 사주면 제가 위로받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렸던 우리 닭이 다시 돌아오고 거기에 플러스 모르는 닭 1마리를 더 얹어서 제가 받았다면 제가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이죠. 아니 왜 5마리를 거절하고 2마리를 선택할까요? 왜냐면 그 닭이 제 닭이니까요. 저에겐 특별한 닭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짜리가 사라졌어요. 계속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주머니에서 만지작 했던 그 5만 원이 정들었던 5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전 생판 본 적이 없는 신사임당 5장.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심사임당 1장에 추가로 또 다른 처음 보는 심사임당 1장. 둘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1번이죠? 아니 계속 살 부대끼면서 있었는데 정들었던 의리가 없잖아요. 저도 1번입니다. 아니 왜 앞에 질문은 2번인데 지금은 1번일까요? 앞에서는요, 대체 불가능한 닭이잖아요. 제가 키우고 제가 사랑했던 닭이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4배로 5배로 보상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돌아온다면, 그대로 돌아온다면 1마리만 더 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로 도둑질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실수로 이웃의 밭에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배상할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키우던 짐승이 옆집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작물을 뜯어 먹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쏘리, 미안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배상하래요. 그 사람 피해받은 거 생각해서 우리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라. 왜 좋은 것일까요? 제일? 늘 항상 피해받은 쪽은 자기가 실제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서로 관계 속에서 불편한 앙금이 남지 않도록, 서로 불편한 마음이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도록 우리 밭에서 다른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떨까요? 가끔 쓰레기 태우거나 이러면 불씨가 튀어서 옆집에 밭을 태워버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성경은 뭘로 보상할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반드시 보상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적어도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내가 손해봤네, 내가 억울하네, 내가 힘드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더해서 좋은 것으로 갚으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관사고로 인한 배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이웃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둑 맞았어요. 도둑이 잡히면 앞에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 원리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건 주인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혹시 보관하던 사람이 물건을 숨겨놓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계속 마음속에 들고 있으면 원망이 쌓이고 그 안에 관계 속에 평화는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과학수사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물건 주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혹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 보관했던 사람이 도둑질한 거면 그에 맞게 배상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면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 물건을 주인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내가 밭을 갈기 위해 옆집에 소를 빌렸어요. 근데 그 소가 죽었어요. 그때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보관했던 사람이 과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과실이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배상하라고요. 반드시 배상하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로 인한 피해였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근데 훔친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째지 말고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보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한 물건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물건 그대로 돌려받고 추가로 그만큼 더 받으라는 거예요. 갑절로 받으랬어요. 두 번째로, 이웃의 밭에 피해를 줬으면 피해받은 사람이 억울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관했던 사람이 과실 유무가 있는지 따져보고 과실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충분히 배상하라고 했어요. 자, 방금 설명했으니 1번부터 3번까지의 그 배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뭐죠?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면 성경은 가해자의 처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에 관심 있죠? 피해자의 마음, 피해자의 상처, 피해자의 손해배상, 이거 해결하는 데 먼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원리, 이게 뭐냐면 배상하라, 반드시 배상하라예요. 배상하라는 단어의 원어는 샬람입니다. 샬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 샬람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 펼쳤다면 한번 세보세요.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총 12번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 한 문단에 12번이 나와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12번 같은 말을 계속해 보세요.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좀! 잔소리 좀!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때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왜 하나님이 한 문단에 12번 샬람 샬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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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메시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단 샬람이라는 이 발음 자체에서 느낌 오죠. 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람의 명사형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화, 화평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배상하라 샬람은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배상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샬람은 배상하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로 뭘로 번역이 될까요? 끝나다, 마치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다, 또 앙금 없이 평화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오늘 보면 샬람은 그냥 배상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가 그냥 배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배상하라고요?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몇 배로라도,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줘서라도 피해자 마음에 원망이나 불편한 마음 다 사라지고, 아우 됐습니다, 내 마음 이제 불편한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평화 샬롬이 만들어질 때까지, 샬롬이 회복될 때까지 갚아주는 노력을 해라는 얘기예요. 가해자가 충분하다 여길 때까지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배상하는 것이 샬람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앙금 없이, 서로 불편함 없이, 서로 원수됨 없이 그렇게 샬롬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얘기예요. 10가지 법. 그 뒤에 21장부터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이 10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규범들을 계속 23장까지 얘기해요. 총 4장에 걸쳐서 법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는 법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아니, 법인데 왜 법으로 해석하지 말까요? 법은 뭡니까?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놔요. 그러니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규범이에요. 언약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하는 것은 법이지만 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언약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뭐죠? 언약은 뭡니까? 언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죠? 언약이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언약서예요. 그러니 오늘 배상하라 배상하라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여기서 소유가 원어로 보면 보배거든요. 보물이라고 말해요. 이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수 없을 만큼 대체 불가능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을까요? 그냥 이스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다 이스라에서 만들었잖아요. 해, 달, 별 이스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왜요? 대체 불가능한 그분의 솜씨로 만든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저희 아내가 뜨개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괜찮았어요. 돈도 더 많이 들었어요, 뜨개질 한다고. 그런데 아내가 한국 돌아올 때 월마트에서 샀던 목도리 이런 거 다 버렸는데 자기가 떠온 것은, 제가 볼 때 월마트가 훨씬 좋았는데, 그거 다 갖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죠? 우리 아내가 한 땀 한 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 못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대체 불가능한 그분의 소유된 그 보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누군가가 도둑질했대요. 누가 도둑질했을까요? 그 도둑이 바로 우리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도둑질했답니다. 어떻게요? 아담 때부터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과 악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속에나 오른 대로 내가 왕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도둑질한 행위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법으로 해석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라면 보상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배상하면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배상하면 하나님이 손해본 것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풀리는 배상이 될까요? 우리가 훔친 게 다른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것을 훔쳤어요. 그렇다면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사람을 훔쳤다면 더 하겠죠. 더 소중하니까요. 성경은 몇 배로 갚아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해요. 그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분이 자신이 도둑맞고 손해본 것, 가장 그분이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잃게 된 것,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죄값을 갚아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죠? 뭘로 배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뭔가가 있나요? 우리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로 우리의 몇 배 가치 또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하나님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배째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종으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다 그러다 결국 죄에 사로잡혀 죄 아래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몰랐는데요, 어느 날 알게 된 사실, 성경을 펼치고서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 그 배상이 다 완료됐답니다. 하나님이 그 배상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하다, 됐다, 이제 내 마음, 너에 대한 진노가 다 풀렸다, 녹아졌다라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배상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내놓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이 그 배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놨대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도무지 비교도 안 될 몇 배, 아니 아예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분의 심장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대요. 그게 뭡니까? 그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답니다. 쉘람, 화목제물은 원어로 쉘람이라고 해요.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죽어야 될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되었는데, 죄 때문에 죄는 죄인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드는데, 죄인이 죽는 대신 화목제물을 죽여서 원수됐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으로, 샬롬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원어로 샬롬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쉘람, 화목제물.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죄는 우리가 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진노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녹여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샬롬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말해요.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이에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연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탕감받았대요. 용서받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갚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을 너에게 빚진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배상하면 살까요? 어떻게 갚으면 살까요? 우리 힘으로 못 갚아요. 주님께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에게 갚으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성도 안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샬롬이 깨진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갚을 기회입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내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속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